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니체가 전하는 사상의 정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준비하였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에 자라투스트라의 서설을 낭독해 드렸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삼아 니체 자신의 철학을 풀어낸 니체 사상의 핵심이 되는 책입니다. 자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이 10년 동안 머무르던 동굴에서 하산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는 내용으로 주로 철학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옴니버스로 구성된 소설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여러 등장인물들과 사물, 시간과 공간의 상징이 담겨있는 등의 많은 은유들과 메타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어려운 작품입니다. 제가 고독한 낭독회에서 자라투스트라를 만나는 시간은 어쩌면 이 시기에 제가 이렇게 그를 만나봤구나. 5년, 10년 뒤에 같은 글을 읽게 되면 어떤 변화나 또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보일까 하는 저의 발자취일 수도 있겠습니다. 낭독회를 통한 낭독은 인물의 감정을 떠나서 책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되어야 할 터이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을 담는 것 외에는 참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요, 서설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서 낭독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낭독회에서는 각자 여러분들의 해석에 맞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제1부 자라투스트라의 말. 새 변화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새 변화를 말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아이가 되는지를. 내면의 외경에 깃들어 있는 억센 정신, 짊어지는 정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정신의 억셈, 그것은 무거운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한다. 뭐가 무겁단 말인가? 짊어지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서 짐이 가득 실리길 바란다. 그대 영웅들이여,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내 억센 힘의 기쁨을 느낄 만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 짊어지는 정신은 그렇게 묻는다. 자신의 교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도모했던 일이 잘 이루어져 승리를 축하할 때 그 일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것인가?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인가? 혹은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살아가며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인가? 혹은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버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진리의 물이라면 더럽더라도 뛰어들고
차가운 개구리와 뜨거운 두꺼비를 마다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위협할 때 그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인가? 짊어지는 정신은 그 모든 가장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서는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을 사막으로 달려간다. 헌데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원하며 자기 자신이 사막에서 주인이길 원한다. 거기서 정신은 자기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그 주인에게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신에게 대적하려 한다. 승리를 위해 정신은 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고자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이나 신을 부르려 하지 않을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은 너는 해야 한다이다. 허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라고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는 금빛으로 번쩍이며 정신의 길을 막아선다. 그것은 비늘 짐승으로 비늘마다 너는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용은 이렇게 말한다. 사물의 가치 일체가 내게서 빛을 발하고 있다. 가치는 이미 모두 창조되어 있다. 창조된 일체의 가치, 그것이 바로 나이다. 용은 이렇게 말하지. 내 형제들이여, 무엇 때문에 정신의 사자가 필요한가? 짊어지는 짐승, 체념하고 외경하는 짐승에게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새로운 가치의 창조, 사자도 이것은 여전히 할 수 없다. 허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창출, 이것은 사자의 힘이 해낼 수 있다. 내 형제들이여, 자유를 창출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한 부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의 쟁취, 이것은 짊어지고 외경하는 정신에게는 가장 놀라운 쟁취이다. 실로 그것은 정신에게는 일종의 강탈이며 강탈하는 짐승의 일이다. 정신도 한때는 너는 해야 한다를 자신에게서 최고로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이제 정신은 최고로 신성한 것에 속해서도 망상과 자의를 찾아내야 한다. 최고로 신성한 것에 대한 그의 사랑에서 자유를 강탈해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 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말해보라 내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 강탈하는 사자가 다시 아이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 아이는 무죄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움직임이자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내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원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새 변화를 말했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사자가 아이가 되었는지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때 그는 얼룩소라 불리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덕에 대한 강자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잠과 덕에 관한 유익한 말을 한다는 어느 현자의 명성을 들었다. 그 현자는 대단한 존경에 사례까지 받고 있었고 그의 강좌엔 천하의 젊은이들이 모여든다고 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찾아가 젊은이들과 함께 그의 강좌를 들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잠에 대한 경의와 잠에서의 조심스러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 잠을 잘 못 이루며 밤에 깨어있는 자를 모두 멀리하라. 도둑조차 잠 앞에서는 조심한다. 그래서 그는 늘 밤에는 슬금슬금 돌아다니지. 밤엔 밤을 지키는 야경꾼은 뻔뻔하다. 뻔뻔스럽게 뿔나발을 풀어대니 말이야.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다. 종일 깨어 있으려면 필요하니 말이야. 낮 동안 10번 그들은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은 적당한 피로를 가져오며 영혼은 양깁이다. 낮 동안 10번 그들은 자신과 다시 화해해야 한다. 자기 극복은 쓰디쓴 것이고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낮 동안 그들은 10가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밤이 되어도 진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대의 영혼은 계속 거기에 시달리게 된다. 낮 동안 10번 그대는 웃어야 하며 쾌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밤의 비탄의 아버지인 위장이 그대를 괴롭힐 것이야. 이런 점을 아는 자는 별로 없다. 하지만 잠을 잘 자려면 덕들은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런데 내가 거짓 증언이라도 한다면, 내가 간음이라도 한다면, 내가 이웃 한유를 탐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단잠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덕을 다 갖추었다고 하여도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런 덕들 또한 제때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덕들, 그 얌전한 여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더군다나 그대를 두고 다투지 않도록. 그대의 불행한 자여, 신과도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라. 단잠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다. 하오니 이웃의 악마와도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악마는 밤에 그대 주위를 맴돌 것이야. 관원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저들이 구부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단잠이 원하는 바가 이것이다. 권력이 구부정한 다리로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자신의 양을 가장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자를 나는 최고의 목자라 부른다. 단잠과 잘 어울리니까. 나는 많은 명예도 큰 보물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장의 염증을 일으킨다. 허나 좋은 평판과 작은 보물이 없다면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악한 교제보다는 작은 교제를 더 환영한다. 그런데 작은 교제 또한 제때 이루어지고 제때 끝나야 한다. 그래야 단잠과 잘 어울린다. 나는 정신이 가난한 자들을 무척 마음에 든다. 그들은 잠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면 특히 더 행복해한다. 덕이 있는 자들에겐 낮은 이렇게 지나간다. 밤이 오면 난 잠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덕의 주인인 잠은 자기를 부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낮 동안 했었던 일과 생각했던 바를 돌이켜본다. 암소처럼 되새기면서 참을성 있게 나는 자문한다. 내 10가지의 극복이란 무엇?
무엇이었지? 내 가슴을 흡족하게 만든 10가지의 화해와 10가지의 진리와 10가지의 웃음은 무엇이었지?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여 10,000개나 되는 생각을 뒤흔들리다 보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덕의 주인인 잠이 한순간에 나를 덮쳐오는 것이다. 잠이 내 눈을 두드린다. 그러면 눈은 무거워지지. 잠이 내 입을 만지면 내 입은 열린 채로 있게 되지. 실로 도둑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도둑인 잠이 발끝으로 살며시 내게 다가온다. 그리고는 내 생각을 훔쳐내기 시작하지. 그러면 나는 이 교탁처럼 멍하니 서 있게 된다. 아니, 오래 서 있지도 못한다. 이내 드러누워 버리니까 말이야. 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차라투스트라가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웃었다. 그때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떠올랐던 까닭이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40개나 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이 현자는 바보다. 그래도 그는 잠에 대해서만큼은 제법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자 가까이 있는 자들은 그것만으로 행복하리라. 그런 잠은 옮기 쉽다. 두꺼운 벽들 또한 뚫고선 옮겨지지. 그의 강제에는 마력마저 있다. 젊은이들이 설교자 앞에 앉아있는 것이 헛된 일만은 아닌 거지. 그의 지혜는 잘 자기 위에 끼어있으라고 한다. 정녕 삶의 의미를 갖지 않아 무의미라도 선택해야만 한다면 내게도 그 지혜가 가장 선택할 만한 무의미일 것이다. 나는 이제 분명히 알겠다. 덕의 교사를 찾아갔던 자들이 특히 무엇을 구하려 했는지를. 그들은 단잠을 구하려 했던 것이다. 거기에 양귀비 꽃 같은 덕도. 모든 현자에게 지혜란 꿈없는 잠이었다. 그들은 삶에 좀 더 나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저런 설교자 같은 자들이 덜어있기는 하온데 저토록 늘 솔직하진 않다. 하여간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저들은 더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이미 거기 누워있군 그래. 이렇게 졸려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내 잠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 세계론자들에 대하여. 일찍이 차라투스트라도 모든 배우 세계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저편에 대한 망상을 품었었다. 그땐 세상이 고통받고 번민하는 신의 작품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때 세상은 내게 꿈이자 어떤 신이 꾸며낸 허구로 보였다. 불만족한 신이 눈앞에 피어오르는 오색 연기로 보였던 것이다. 선과 악, 기쁨과 고통, 그리고 너와 나. 이것들은 창조자의 눈앞에 피어오르는 오색 연기련이 했다. 창조자가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려 했고 바로 그때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이야.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잃은 것은 고통받은 자에게 도치적 쾌락이다. 도치적 쾌락과 자기 상실. 한때 세상은 내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이 세계, 영원히 불완전한 세상. 영원히 모순적인 모사인데 그나마도 불완전한 모사인 세상. 그것을 창조해낸 불완전한 창조자의 도치적인 쾌락. 세상은 한때 내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한때 나는 모든 배우 세계론자들이 그러하듯 인간 저편에 대한 망상을 품었었다. 하나, 정녕 인간 저편에 대한 것이 있었을까? 아, 그대 형제들이여. 내가 지어낸 이 시는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자 망상이었다. 다른 신들이 모두 그러하던 말이야. 이 시는 인간이었고 그저 인간의 초라한 작품, 나의 초라한 작품에 불과했다. 이 유령은 나 자신의 재와 불길로부터 나온 것이지 진정 저편 세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 아, 내 형제들이여.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 나는 나를, 고통받는 나 자신을 극복해버렸다. 나는 나 자신의 죄를 산으로 날라 한층 밝은 불꽃을 만들어냈다. 보라, 그러자 그 유령이 내게서 달아나 버리지 않았던가. 이런 유령을 믿는 것, 이제는 그것이 건강을 되찾고 있는 내게는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리라. 이제는 내게 고통이 되고 굴욕이 되리라. 그러므로 난 배우 세계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고통과 무능력, 이것이 배우 세계 일체를 만들어냈다. 가장 고통받는 자만이 경험하는 그 짧은 행복의 망상이 그 세계를 만들어냈다. 단 한 번의 도약, 죽음의 도약으로 끝을 보려는 피로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원하지 못하는 저 가련하고 무지한 피로감, 이것이 신들과 배우 세계들, 일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내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으라. 신체의 절망적인 것은 신체였다. 절망에 빠진 신체가 혼미한 정신의 손가락으로 마지막 벽을 더듬었던 것이다. 내 형제들이여, 내 말을 믿으라. 대지에 절망한 것은 신체였다. 절망에 빠진 신체가 존재하는 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신체는 머리로 마지막 벽을 돌파하여 저편 세상으로 넘어가려 했다. 하나 저편 세상은 인간에겐 잘 감춰져 있다. 그 탈인간화되고 비인간적인 세상은 천상의 무이다. 존재의 배는 인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면 인간에게 결코 말을 건네지 않는다. 진정한 모든 존재를 입증해내고 존재들의 입을 열도록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대 형제들이여, 한번 말해보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적적인 것이 가장 잘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이 나와 나의 모순과 혼란이 나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존재인 나, 이 나가 신체에 대해 말하고 신체이길 원하고 있다. 나는 점점 더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배운다. 많이 배울수록 신체와 대지에 관한 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신체와 대지에 대해 더 많은 경의를 표한다. 나의 나는 내게 새로운 긍지를 가르쳤다. 그것을 이젠 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노라. 더 이상 머리를 천상적인 것들의 모래에 처박지 말고 거기에 벗어나 당당히 들라. 이 대지의 의미를 창조해주는 지상의 머리로 말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가르치노라. 인간이 무조건 걸었던 이 길을 원하라고, 이 길을 시인하라고. 더 이상 병자나 죽어가는 자처럼 이 길에서 슬그머니 기어나가지 말라고.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들이야말로 신체와 대지를 경멸했던 자들이고 전상의 것과 구원하는 핏방울을 구원해낸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 달콤하고도 우밀한 독조차도
저들은 신체와 대지로부터 얻어냈다. 저들은 자신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별들은 저들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자 저들은 탄식을 해댔다. 다른 존재와 행복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갈 수 있는 천상의 길이라도 있다면. 그때 저들은 새끼알과 피라는 음료를 고안해냈던 것이다. 보라, 이제 저 배응망덕한 자들은 자신의 신체와 이 대지에서 벗어났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 벗어남의 경련과 희열조차 누구 덕분이란 말인가? 저들의 신체와 대지 덕분이 아닌가? 이 차라투스트라는 병든 자들에게 온화하다. 병든 자들 나름의 위로와 배응망덕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오직 저들이 건강을 되찾는 자가 되기를, 병을 극복해내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좀 더 고급한 신체를 창조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건강을 되찾는 자가 자기 자신의 망상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밤중에 슬며시 자기 신의 무덤 주변을 기어다닌다고 하여도 이 자라투스트라는 화를 내지 않는다. 저들의 눈물 또한 내게는 여전히 병이고 병든 신체이니 말이야. 꾸며내는 자, 그리고 신에 대해 편집적인 갈망을 갖는 자들 중엔 늘 병든 자들이 많았다. 그런 자들은 깨우친 자를, 그리고 덕 중에서 가장 새로운 덕인 정직을 미워한다. 저들은 늘 어두웠던 옛 시절을 되돌아본다. 그때 물론 망상이나 믿음은 지금과는 달랐다. 이성의 광란은 신과 닮은 것이었었으며 의심은 곧 죄였다. 나는 신과 닮은 이런 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자들은 사람들이 믿어주길 바라고 의심이 곧 죄이길 바란다. 나는 이 자들이 자신의 무엇을 가장 믿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참으로 저들이 가장 잘 믿고 있는 건 배후의 세계나 구원의 빗방울이 아니다. 다름 아닌 신체이다. 저들 자신의 신체가 저들에게는 저들의 물 자체인 것이다. 헌데 저들의 신체는 병이 들어있어 저들은 기꺼이 신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죽음의 설교자에게 귀를 기울이고는 저들 스스로 배후 세계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내 형제들이여, 건강한 신체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순수한 음성은 그것뿐이니. 건강한 신체, 온전하고 반듯한 신체는 좀 더 정직하게 말하고 좀 더 순수하게 말한다. 그리고는 대지의 뜻을 말해준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나는 말하고자 한다. 나는 신체이고 그리고 영혼이다. 이렇게 아이는 말한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아이처럼 말하지 못하는가? 하나 깨어난 자, 깨달은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신체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말에 불과하다. 신체는 큰 이성이고 하나의 감권을 지닌 다수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축대이자 목자이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정신이라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 그것 또한 그대의 큰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이란 것이다. 그대는 나라고 말하며 그 말에 긍지를 느낀다. 허나 그대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대의 신체이자 신체의 큰 이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 크나큰 이성은 나에게 운운하지 않은 채 나를 향한다. 감각을 느끼고 정신이 인식하는 건 결코 그 자체 안에 목적을 갖지 않는다. 허나 감각과 정신은 자기들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그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그렇게 허황된 것이 감각이고 정신인 것이다.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자 놀잇감이다. 그것들 뒤에는 자기가 놓여 있다. 이 자기가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경청하는 것이다. 자기는 늘 경청하고 늘 찾는다. 자기는 비교하고 강제하고 정복하며 파괴한다. 자기는 지배하며 또한 나의 지배자이다. 내 형제요. 그대 생각과 느낌 뒤에는 좀 더 강력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는 현자가 서 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자기이다. 그대의 신체는 자기가 살고 있고 그대의 신체가 바로 자기인 것이다. 그대의 신체에는 그대의 최고 지혜보다 더 많은 이성이 들어있다. 그대의 신체는 무엇을 위해 다름 아닌 그대의 최고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 누가 알 것인가? 그대의 자기는 그대의 나와 그 나의 잘난 도약을 비웃는다. 자기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사위의 도약과 비상이란 것이 내게 무엇인가? 내 목적이 이르는 우회로다. 내가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끈이자 나의 개념들을 귓속말로 알려주는 자이다. 자기가 나에게 말한다. 어서 고통을 느껴라. 그러면 나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는 고통스럽지 않을지 곰곰이 생각을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선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가 나에게 말한다. 여기서 쾌감을 느껴라. 그러면 나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주 기뻐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선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내 한마디 하겠다. 저들의 경멸도 저들의 존중이 만든 것이라고. 존중과 경멸을 창조해낸 것, 가치와 의지를 창조해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창조하는 자기가 존중과 경멸, 쾌감과 고통을 창조해낸 것이다. 창조하는 신체가 의지를 손으로 삼으려 정신을 창조해낸 것이다. 그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요. 어리석음과 경멸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그대의 자기에 봉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노니 그대들의 자기 스스로가 죽기를 원하여 생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자기는 그 스스로가 가장 바라는 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 창조하는 일은 더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자 그의 온 열망인데도 말이다.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성취하기엔 너무나도 늦어버렸다. 그래서 그대들의 자기는 몰락을 원하는 것이다. 그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의 자기가 몰락을 원하기 위해 그대들은 신체를 경멸하는 자가 되었다. 그대들은 너는 자기 자신을 넘어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대들은 이제 생과 대제에 분노한다. 그대들이 경멸하여 흘겨보는 시선에선 의식되지 않은 시샘이 도사리고 있다. 나는 그대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대,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요. 내게 그대들은 위버맨시에 이르는 다리가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내 형제여, 그대에게 덕이 하나 있고 그것이 그대의 것이라면 그대는 그 덕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다. 물론 그대는 그 덕에 이름을 지어주고 쓰다듬고 싶었을 것이다. 그 덕의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장난을 치고 싶을 것이다. 헌데 보아라. 이제 그대는 그 덕의 이름을 대중과 공유하게 되었고 그대의 덕으로 그대는 대중이 되고 가축의 떼가 되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해야 했다. 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감미롭게 하기도 하는 그것. 내 내장이 굶주리기도 한 그것은 아직 발설할 수도 명칭할 수도 없다. 그대의 덕이 친숙한 이름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드높기를. 그래서 그대가 그 덕에 관해 말해야 한다면 더듬더듬거리게 되어도 부끄러워 말기를. 그러니 말하라. 더듬더듬 말하라. 이것이 나의 선이며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전적으로 내 마음에 들며 나는 이러한 선만 원한다. 나는 그 덕을 신의 율법으로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규범으로서 인간의 필수품으로서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덕, 그것은 지상의 덕이다. 그 덕은 별로 영리하지 않으며 거기에 만인의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새가 내 곁에 둥지를 들었으니 나는 이 새를 사랑하고 보듬는다. 이 새는 지금 내 곁에서 황금알을 품고 있다. 이렇게 그대는 더듬더듬 그대의 덕을 친송해야 한다. 한때 그대는 열정을 지녔고 그것은 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오직 그대의 덕만을 갖고 있을 뿐 그것들은 이미 그대의 열정에서 자라났다. 그대는 이 열정의 심장부에 그대의 최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자 열정이 그대의 덕이 되었고 환희가 되었다. 그대가 신경질적인 자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음탕한 자나 광신적인 자나 복수욕에 불타는 자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대의 열정은 모두 덕이 되었으며 그대의 악마는 모두 천사가 되었다. 한때 그대는 그대의 지하실에 거친 개들을 길렀다. 그 개들은 종국엔 새로 변하고 사랑스러운 여가수로 변했다. 그대는 그대의 도구로서 그대에게 향유를 빚어주었던 것이다. 비탄이라는 그대의 암소에서 젖을 짜냈던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 젖가슴에서 나오는 달콤한 젖을 마시고 있다. 앞으로 그대에게선 어떠한 악도 더는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내 형제여, 그대가 행운을 잡는다면 단 하나의 덕만을 가질 뿐 다른 덕은 갖지 않게 된다. 그렇게 하여 그대는 더 가볍게 다리를 건너게 된다. 많은 덕들을 갖추는 것은 돋보여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꽤나 힘든 운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여러 덕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싸움터가 되는 것에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내 형제여, 싸움과 전투는 악한 것인가? 허나 이런 악은 필연이다. 그대의 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질투와 불신과 비방은 필연적인 것이다. 보라, 그대의 덕 하나하나가 최고가 되려 얼마나 열심인지를. 그대의 덕은 자신들의 전령을 삼으려 그대의 정신 전체를 원한다. 분노와 증오, 사랑에 있어도 그대의 힘 전체를 원한다. 어떤 덕이라도 다른 덕을 질투한다. 헌데 질투란 끔찍한 것이어서 덕들도 질투 때문에 몰락할 수 있다.
질투의 불길을 휩싸인 자는 결국 방향을 돌려 전갈처럼 독침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되니, 아, 내 형제여, 어떤 덕이 스스로 비방하고 찔러 죽이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인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그대는 그대의 덕들을 사랑해야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창백한 범죄인에 대하여. 그대 판관들이여, 재관들이여, 재물이 된 짐승이 고개를 끄덕이기 전엔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보라, 창백한 범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크나큰 경멸이 서려 있구나. 나는 나의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나의 나는 내게 인간의 크나큰 경멸이다. 이렇게 그의 눈은 말하고 있다. 그 스스로 자신을 판결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최고의 순간이다. 그러니 이 고매한 자를 다시 그의 저열함으로 되돌리지 말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토록 고통받는 자에는 빨리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구원은 없다. 그대 판관들이여, 그대는 복수가 아닌 동정으로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명심해야 한다. 죽이면서 그대들 스스로가 삶을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들이 죽이는 자와 그대들이 화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대들의 슬픔이 위버맨 씨에 대한 사랑이 되도록 하라. 적이라고 불러야 하되 악한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병자라 불러야 하되 무례한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바보라 불러야 하되 죄인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 붉은 옷의 방관이요, 그대가 생각으로 저질렀던 모든 것을 요란하게 떠들려 한다면 다들 소리를 질러댈 것이다. 이 오물덩어리와 독충을 제거하라고 말이다. 허나 생각과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표상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것들 사이에는 인과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는다. 어떤 표상이 창백한 사람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가 행위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허나 그 행위가 행해지고 난 이후 그는 그 행위에 대한 표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늘 자신을 어떤 행위의 행위자로 여겼다. 나는 그걸 망상이라 부르지. 말하자면 그에게서는 예외가 본질로 전도된 셈이니까 말이야. 한 줄의 금이 암탉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다.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그 어떤 줄이 그의 가련한 이성을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는다. 나는 이것 또한 행위 이후의 망상이라 부른다. 그대 판관들이여, 한번 들어보아라. 또 다른 망상도 있으니 행위 이전의 망상이 바로 그것이다. 붉은 옷의 판관은 말하지. 이 범죄인이 왜 살인을 했지? 그는 강탈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의 영혼이 원했던 건 강탈이 아니라 피였다. 그는 칼의 행복에 목말랐던 것이다. 하지만 범죄인의 가련한 이성은 이러한 광기를 포착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피라니, 무슨, 그냥 강탈 정도나 하지. 복수하는 걸로 말이야. 범죄는 자신의 가련한 이성에 귀를 기울였고 이성의 마른 납덩이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리하여 그는 살을 하면서 강탈까지 했다. 범죄인은 자신의 광기를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이제 죄라는 납덩이가 다시 한번 그를 짓누른다. 그리고 그의 가련한 이성은 다시금
몹시 뻣뻣해지고 몹시 마비되고 몹시 무거워진다. 그가 머리를 흔들 수만 있다면 그의 무거운 짐도 굴러 떨어질 터인데 허나 누가 그런 머리를 흔들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신을 통해서 세상으로 손을 뻗어낸 질병더미다. 세상에서 먹이를 찾으려는 것이다.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좀처럼 서로의 곁에 쉬지 못하는 뱀들의 얽히고 설킴이다. 그러나 뱀들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먹잇감을 찾게 된다. 이 가련한 신체를 보아라. 신체가 고통당했던 것, 갈구했던 것, 저 가련한 영혼이 제멋대로 해석을 해냈다. 그 영혼은 그것을 살인의 쾌락으로, 칼의 행복에 대한 욕망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이제 병이 든 그는 지금 악이라고 불리는 악을 덮친다.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으로 자신에게 또 한 번 고통을 가하려 한다. 허나 이젠 다른 시대가 있었고 이와 다른 악과 다른 선이 있었다. 한때는 의심과 자기의지가 악이었다. 그때는 병든 자가 이단자가 되었고 마녀가 되었다. 이단자로서 마녀로서 그는 고통을 받았으며 고통을 가하려고 했다. 허나 이런 말은 그대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그대들은 선한 자들에게 해로울 뿐이라고 그대들은 말한다. 안돼, 그대들이 말하는 선한 자들이란 대체 뭐란 말인가? 그대들의 선한 자들은 많은 점에서 내게 구역질을 일으킨다. 허나 정녕 저들의 악은 그렇지가 않다. 진정 나는 저들의 광기가 진리이라고, 성실이라고, 정이라고 불리길 바랬다. 하지만 저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만, 가여운 안일 속에서 살기 위해서만 자신들의 덕을 갖추고 있다. 나는 금류 가장자리에 놓인 난간이다. 잡을 수 있는 자는 잡으면 된다. 허나 그대들의 지팡이는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일체의 글들 가운데서 나는 누군가가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그대는 피가 곧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낯선 피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한가롭게 책을 뒤적거리는 자들 미워한다. 독자를 아는 자는 독자를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독자가 한 세기를 간다면 정신 자체가 악취를 풍기게 되리라. 누구나 읽기를 배워도 된다면 결국 쓰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부패하고 말 것이다. 한때 정신은 신이었다. 그러더니 정신은 인간이 되었고 이제는 심지어 천민이 되고 말았다. 피와 자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읽히길 바라지 않고 내면화를 시켜 배워지길 바란다. 산맥에서 가장 짧은 길은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긴 다리를 가져야 한다. 산봉우리는 자문이어야 한다. 그렇게 자문은 크고도 높게 자란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옅고 깨끗한 공기, 가까이 있는 위엄, 즐거운 아기로 가득 찬 정신. 이런 것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나는 주변에 요괴를 두고자 한다. 내게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유령을 쫓아내는 용기는 그 스스로 요괴를 마련한다. 용기는 웃고자 하니 나는 더는 그대들처럼 느끼지 않는다. 내가 보고 있는 내 밑에 놓인 이 구름, 내가 웃어주는 이 어둡고 무거운 구름, 바로 그것이
그대들의 번개구름이다. 높이를 요망할 때 그대들은 위를 올려다본다. 헌데 나는 높이 있으니 아래를 내려다보지. 가장 높은 산에 오른 자는 모든 비극적 유희와 비극적 엄숙일체를 비웃는다. 용기를 내라. 개의치 말라. 조롱하라. 난폭해져라. 쟤는 우리가 이러길 원한다. 쟤는 여자이고 한결같이 전사만을 사랑한다. 그대들은 내게 삶은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침엔 자부심을 지녔는데도 저녁에는 체념해버리는 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삶은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허나 그처럼 연약한 척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잘 짊어지고 있는 귀여운 당나귀이니 한 방울의 이슬도 파르른 몸을 떠는 저 장미 꽃봉오리. 저 장미 꽃봉오리와 우리가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진실이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는 삶의 친숙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엔 늘 얼마간의 광기가 깃들기 마련이다. 광기엔 늘 얼마간의 이성이 있긴 마련이고 삶을 좋아하는 내게도 나비와 작은 비눗방울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 그런 종류의 인간이 행복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춤을 출 줄 아는 신만미들이라. 그런데 내 악마를 보았을 때 나는 그것이 진지하고 절저하고 깊고 장엄하다는 걸 알았다. 중력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중력의 정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사람은 분노가 아니라 웃음으로 죽인다. 자, 저 중력의 정신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나는 걷는 법을 배웠다. 그 후로 나는 줄곧 달린다. 나는 나는 법을 배웠다. 그 후로 난 움직이기 위해 먼저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와라. 이제 나는 가볍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제 어떤 신이 나를 통해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보인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산 허리의 나무에 대하여. 차라투스트라는 어떤 젊은이가 그를 피해 달아나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차라투스트라가 얼룩소라고 불리는 도시를 에워싼 산을 걷고 있을 때였다. 그때 달아났던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앉아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젊은이가 기대앉은 나무를 잡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무를 내 두 손으로 흔들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을 걸세.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나무를 시달리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굽히기도 하지. 우리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심하게 구부려지고 시달림을 당한다네. 그러자 젊은이는 깜짝 놀라 일어서며 말하였다. 차라투스트라의 목소리가 아닌가. 마침 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라투스트라가 대답했다. 뭘 그리도 놀라는가. 인간도 나무와 같지 않은가. 나무가 높고 밝은 곳으로 뻗어오르려 할수록 그 뿌리는 더 힘차게 땅속으로, 저 아랫속으로, 어둠 속으로, 깊은 곳으로, 악 속으로 뻗어나가지. 젊은이가 말하였다. 그렇지요, 악 속으로. 어떻게 그들은 내 영혼을 알아차린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웃으며 말했다. 많은 영혼을 우린 결국 알아차릴 수 없을 걸세. 그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꾸며내지 않는다면 말일세. 젊은이는 다시 말하였다. 그렇죠. 악속으로. 자라투스트라요,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높이 오르려 한 이유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었고 누구도 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너무나도 빨리 변하여 나의 오늘은 나의 어제를 부정합니다. 내가 오를 때에는 자주 계단을 뛰어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 어떤 계단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라투스트라요, 나는 늘 혼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말을 나누지 않고 고독이라는 냉기가 나를 떨게 만들죠. 이 높은 곳에서 난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내 경멸과 동경은 함께 자랍니다. 높이 높이 오르려 할수록 나는 오르고 있는 그자를 더욱더 경멸하죠. 자라투스트라요, 이 높은 곳에서 그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오르는 내 모습, 비틀거리는 내 모습은 어찌나 부끄러운지요. 내 헐떡거림이 나는 얼마나 비었는지요. 날아다니는 자는 또 얼마나 미운지요. 이 높은 곳에 왔건만 난 얼마나 고단한지요. 여기서 젊은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차라투스트라는 그들 곁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 이 나무는 여기 외롭게 서 있네. 인간과 짐승들을 굽어보며 높이 더 자라났지. 헌데 이 나무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을 알아들은 자는 없을 거야. 그토록 나무는 높이 자랐던 거지. 나무는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나무가 구름의 거처에 아주 가까이 사니 아마 최초의 번갯불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을 걸세. 자라투스트라가 말을 마치자 젊은이는 이렇게 외쳤다. 그렇습니다. 자라투스트라요.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높이 오르길 원했을 때 나는 내 몰락을 바랬었죠. 당신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번갯불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난 이후에 대체 내 존재는 무엇이 되었는지요. 나를 파괴시켰던 것은 당신에 대한 시샘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비통하게 울어댔다. 자라투스트라는 팔로 젊은이를 감쌌고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그렇게 얼마를 함께 걷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내 심장을 찢어대는구나.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눈이 그대의 온갖 위험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대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며 여전히 자유를 찾고 있다. 그대의 자유를 찾기가 그대를 밤새우게 했으며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지. 그대는 탁 트인 자유로운 높이에 이르길 원하고 그대의 영혼은 별들을 갈망한다. 그런데 그대의 저열한 충동 또한 자유를 갈구하지. 그대의 거친 개들이 자유를 원하는 것이다. 그대의 정신의 모든 감옥을 열어젖히려 할 때 거친 개들은 지하실에서 깊어서 지저대고 말 거야. 그대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갇혀있는 자로 보인다. 아, 이러한 갇혀있는 자의 영혼은 영리하지만 교활해지기도 저열해지기도 하지. 정신이 해방된 자라도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만 한다. 아직도 그대 내면엔 많은 감옥과 곰팡이가 남아있으니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하고, 그렇다. 나는 그대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다.
그래도 내 사랑과 희망을 걸고 간청하오니 그대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 그대는 아직도 자신이 고귀하다고 느낀다. 그대를 원망하고 악에 찬 눈길을 보내는 다른 이들도 그대를 고귀하다고 느낀다. 명심해야 한다. 고귀한 자 한 명이 모든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고귀한 자는 선한 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과 새로운 덕을 창조하길 원한다. 절한 자는 옛것을 원하며 옛것이 보존되길 원하지. 헌데 이 고귀한 자의 위험은 그 선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가 뻔뻔한 자, 조롱하는 자, 파괴하는 자가 되는 데 있다. 그래, 나는 자신들의 최고의 희망을 상실해버린 고귀한 자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저들은 높은 희망이라면 모두 비방을 해댔지. 이후 저들은 짧은 쾌락에 빠져 뻔뻔하게 살았고 일상의 삶 이상의 목표는 거의 세우지도 못했다. 저들은 정신 또한 쾌락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저들의 정신 날개는 곧 풀어지고 말았지. 이제 저들의 정신은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이것저것을 갉아먹으며 더러워지고 있다. 한때는 영웅이 되려고 했으나 이젠 당하가 되고 만 것이다. 저들에게 영웅은 원망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래, 그래도 내 사랑과 희망을 걸고 간청하니 그대 영혼 속에 있는 영웅들을 내던지지 말라. 그대의 최고의 희망을 신성하게 간직하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삶을 등져야 한다는 설교를 들어 마땅한 자들로 대지는 가득 차 있다. 대지는 잉여 인간들로 가득하고 삶은 많은, 너무나도 많은 자들로 인해 썩어가고 있다. 저들을 영생이라는 미끼로 삶에서 끼어내버리면 좋으련만. 보라,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은 누런 사람들이라 불리거나 검은 사람들이라고 불린다. 헌데 나는 그대들에게 저들을 다른 빛깔로 보여주겠다. 마음속에 맹수를 품고 돌아다니며 쾌락에 빠지거나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끔찍한 사람들이 있다. 저들이 쾌락이라는 것도 자신을 갈기갈기 찢는 일이지. 저들, 그 끔찍한 자들은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다. 저들이 삶을 등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들 스스로 삶을 떠나버리면 좋으련만. 거기 영혼의 결핵이 걸린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기 시작하며 피로와 체념에 대한 가르침을 동경한다. 이런 자들은 기꺼이 죽어있길 바라니 이들의 의지를 우리는 반겨주어야 할 것이다. 병전한 노인, 송장을 마주치기라고 한다면 저들은 즉각 삶은 반박되었다 라고 읊어댄다. 허나 정작 반박된 것은 단지 저들 자신, 그리고 생존의 한 측면만을 주목하는 저들의 눈일 것이다. 짙은 우울에 쌓인 채 죽음을 가져오는 하찮은 우연들을 갈망하면서 저들은 기다린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달콤한 과자로 손을 뻗고는 자신들의 유치함을 비웃는다. 지푸라기와 다름없는 생에 매달리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조소를 보내는 것이다. 저들의 지혜는 말한다. 삶에 머무는 자는 바보다. 우리가 그토록 바보다.
바로 이것이 삶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일이다. 삶은 고통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들도 이제 삶을 끝내보도록 애써봐라. 고통뿐인 삶을 그만두도록 애써봐라. 그대들의 독은 이렇게 가르쳐야 하리라. 자살나거라. 이 세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거라. 육육은 죄다. 육육을 버리고 아이를 낳지 말라.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다. 분만은 힘들다. 왜 아직도 분만을 하는가? 단지 불행한 자들만 나오면서 말이야. 또 다른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 역시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다. 동정이 필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나 자신인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삶의 속박이 점점 느슨해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세 번째 부류도 있다. 저들이 철저하게 동정하는 자들이라면 저들의 이웃들로 하여금 삶을 싫어하도록 만들 것이다. 악하게 있기. 이것이야말로 저들의 참다운 선의일 것이다. 저들은 삶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의 사슬과 선물로 다른 이들을 더 단단히 묶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삶이 고된 노동이자 불안인 그대들도 삶에 무척 지쳐있지 않은가. 죽음의 설교에 아주 합당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가. 고된 노동을 좋아하고 빠르고 새롭고 낯선 것을 좋아하지만 그대들 전부는 자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들이 삶을 좀 더 믿었더라면 자신을 순간에 내던지는 일도 덜했을 텐데. 그러나 그대들의 내실은 충분하지 않아 그대들은 기다릴 수 없고 게으름 피울 수조차 없다. 보라, 도처에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대지는 죽음의 설교를 들어 마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아니면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들어 마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거나, 아무래도 좋다. 그런 자들이 저쪽으로 떠나주기만 한다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싸움과 전사에 대하여. 우리의 최상의 적들로부터 아낌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라. 싸우고 있는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들과 같은 부류이다. 또한 그대들의 최상의 적이기도 하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라. 나는 그대들 심중의 증오와 질투를 잘 알고 있다. 그대들은 증오와 질투를 모를 정도로 위대하진 않다. 그렇다면 증오와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위대해져라. 그대들이 인식의 성자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인식의 전사라도 되어라. 인식의 전사는 인식적 성스러움의 길동무이자 성구전이. 많은 병사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나는 많은 전사가 보고 싶다. 사람들은 병사들이 걸친 옷을 유니폼이라 부르지. 저들이 그 유니폼으로 감추고 있는 것이 유니폼하지는 않기를.
그대들은 언제나 자신의 눈으로 그대들의 적을 찾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 중 몇몇은 첫눈에 증오를 느끼기도 한다. 그대들은 적을 찾아내어 그대들의 싸움을 수행해야 한다. 그대들의 사상을 위해 그대들의 사상은 패배하더라도 그대들의 정직한 만큼은 패배를 넘어 승리를 외쳐야 한다. 그대들은 새로운 싸움을 위한 수단만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긴 평화보다는 짧은 평화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노동이 아니라 싸움을 권한다. 평화가 아니라 승리를 권한다. 그대들의 노동이 싸움이고 그대들의 평화가 승리가 되기를. 그대들은 전쟁조차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명분이라 말하는가?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훌륭한 전쟁이야말로 모든 명분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 선인가? 라고 그대들은 묻는다면 용감함이 선이다. 그러니 선은 아립답고도 감동적인 것이란 말은 어린 소녀들이나 하게 하라.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무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대들의 심장이야말로 진짜인 것. 나는 자신의 정감에 대한 그대들의 수치심을 사랑한다. 그대들은 자신의 밀물을 부끄러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썰물을 부끄러워한다. 그대들이 추하다고 말하면 좋다. 내 형제들이여. 그렇다면 추함을 덮는 외투를 고매함을 걸쳐라. 그대들의 영혼은 커지며 방자해지고 그대들의 고매함 속에는 악의가 있다. 나는 그대들을 알고 있다. 악이라는 점에는 방자한 자와 허약한 자가 서로 일치한다. 한데 이들은 서로를 오해하지. 나는 그대들을 알고 있다. 그대들은 증오할 만한 정만을 가져야 한다. 경멸스러운 적은 갖지 말아야 한다. 그대들은 자신의 적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그래야 적의 성공이 곧 그대들의 성공이 되는 것이다. 반항. 이것은 노예의 고귀함이다. 그대들의 고귀함은 복종이어야 한다. 그대들의 명령 자체가 복종이어야 한다. 어느 뛰어난 전사에게는 너는 해야 한다가 나는 원한다보다 더 편안하게 들린다. 그러니 그대들이 사랑하는 건 모두 그대들에게 먼저 명령하게 하라. 삶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이 그대들의 최고 희망에 대한 사랑이기를. 그대들의 최고 희망의 삶에 대한 최고의 사상이기를. 허나 그대들의 최고 사상은 내가 명령하게 하라. 내 명령은 이렇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러니 복종하고 싸워대는 삶을 살라.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어떤 전사가 아낌받기를 원한단 말인가? 나는 그대들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을 온전히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는 형제들이여.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